말씀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옥주라는 이단 사이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이단은 그렇게 센 이단은 아닙니다. 420명 정도 데리고 피지섬으로 가서 강제노역처럼 가둬놓고 지상낙원이라는 세뇌 교육을 시켜서 타작마당이라는 도구로 늘 자아 비판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와 비슷해요. 회개라는 것을 약간 틀어서 이상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막 토로하게끔 공개적으로 막 하게끔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노력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은 사실 영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스님의,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 두 군데의 이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교회를 사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버젓이 간판을 세우면서 이렇게 교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이단들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이단의 발언 환경이 달라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좋은 말씀이겠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에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옛날 이단은 대부분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하는 이단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단도 상당히 많이 변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이단과 지금 이단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기독교라고 포장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기독교하고 똑같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이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예 성경이 달라버리면 그들의 가르침이 따로 어떤 요약집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구분하기도 쉬울 텐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경과 똑같이 찬송가를 쓰면서 이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이단의 여러 가지 유형을 조사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종말론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주님 오시느냐. 그래서 이 종말론, 주님이 재림에 관하여 초점이 많이 맞춰진 종말론이 우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변천이 되어서 666 베리칩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종말론 형태가 있고, 홍해선이나 서사라 목사 같이 2014년 또 신옥주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기근이 찾아오게 될 텐데, 기근을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자. 막 이렇게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을 뜨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사라 목사 이런 사람은 정통 기독교로서
활동하는 이단입니다. 황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거짓 예언과 종말론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요. 그러나 어떤 것은 이단이라고 정확히, 물론 신옥주 그러면 이단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정이 되지만 서사람 목사 이런 것 이단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단과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과 정통이라는 구분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소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런데 이 이단의 유형들을 살펴보게 되면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웠으니까 정말론 이단이나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에 빠져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이단의 여러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나온 이단,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베리칩 종말론이 가장 많고, 환란전 휴거설, 이건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아주 기독교에서 아주 무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신령한 척하는 사람은 환란전에 휴거된다는 이 환란전 휴거설, 존 넬슨 다비가 만들어낸,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1800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러한 이단이 생겨서 기독교에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바닥에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성령론에서 이단도 많이 써요. 성령론에서. 신사도 빈야도 운동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집회 참여 금지 말하는 것도 있으나 이 성령론에서 잘못 나가서 예언사역 쪽으로, 그 다음에 은사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에요. 이건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완전히 여기도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언은 요한까지니, 율법과 예언은, 선지자는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에게 예언을 중심으로 갈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잡는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언이 있긴 안 가고 막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환난을 당하든지 그 일을 하는 건데, 이러한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빗나간, 그래서 요즘에 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무슨 목요 집회, 화요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위험한 쪽에 가고 있는 쪽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 전도단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또 뭡니까, 전 세계 땅 밟게 하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도 잘못된 이단들도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단 같은 경우는 구원론이 잘못되었어요. 너무나 쉽게 구원을 그냥 얻는 것처럼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구원파가 그러면 구원파만이냐? 아니, 오늘날 칼빈주의에, 뼛속 칼빈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구원파하고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런 곳이지만,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 내 구원은 안전하고 한 번 믿었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까지 한 번 물들여 버리면 이건 구원파 이단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구원론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론의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단이죠. 기독론 이단. 이 신옥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지금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기독론을 잘못,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요한계시 1장 8절 주 하나님 전능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이런 신옥주같이, 신옥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얘기한 건 뭐냐? 믿음이 없고 불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신뢰를 깨뜨리는 말을 한 걸 보니까 믿음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저런 정도지. 저렇게, 그건 뭐냐?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결국에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 때문에 예수님도 그때 말을 잘못한 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어떻게 비굴하게 그런 기도를 하냐? 환란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냐? 그건 약해졌다. 그냥 아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이렇게 신옥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어떻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신경. 이번에 사도신경이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옮겨가면서 사도신경을 더 잘못되게 고쳐놨어요. 더 잘못되게. 우리도 부득이하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 분처럼 딱 말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딱 표현을 해놨잖아요. 특별히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오지. 아버지란 말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다.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믿는다. 그건 좀 더 나아요. 그런데 지금 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천국에서 지금 독생자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 독생자입니까? 사람입니까?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예수님이 또 앉아있는 것처럼 두 분인 것처럼 딱 표현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속죄자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음에 관한 표현,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음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완성하셨음에 대한 승리의 표시, 그것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달해 주시는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로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적 표현처럼 얘기를 해서 꼭 하나님 두 분인 것처럼 딱 표현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새 사도신경을 오면서 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삼위일체 말은 믿지만 사실 세 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실 자체도 어쩌면 위험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기독론이 잘못돼요. 잘못되어 그런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신론이 잘못된 거죠. 삼위일체 신론. 이런 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신론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지금도 여호와만 믿는 것이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하고 성경책 쓰지만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또 잘못된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또 이런 이단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도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도 이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제일 위험한 세력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신론에서 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론에서.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론의 이단을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가 잘못됐다 그렇게만 얘기할 거냐? 아니에요. 심각하게 지금 성경도 성경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도 사도신자라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새 번역하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두 분, 세 분 하나님처럼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요. 이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에만 의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하면 이단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성경 가르쳐 성경으로 율법이죠. 안식일교 이단은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또 안식교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자. 하나님에게도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일 계열의 이단입니다. 안식일 계열의 이단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얘기하니까 안식 계열의 이단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안식교같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 계명을 마지막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과 계명을 지키는 그 흔적은 곧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이것이 정통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안식교 같은 이단. 안식교가요 상당합니다. 지금 변형을 많이 이뤄서요 안식교가 많이 성경적으로 많이 돌아오려고 해서 안식교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아요. 왜? 안식교에 가가지고 성경대로 믿자고 들어가 보니까 안식교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안식교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많이 가는데 아직도 안식교적 영향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기존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또 다른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게 제가 성경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쭉 들어보면 나중에 안식교인 거예요. 이게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야야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이거 그렇게 들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성경대로 온전한 것이 필요한데 이런 온전한 것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단에 다 지금 노출되어서 이단의 말에 빠져든 거예요. 기독론에 대한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잘못된 이단의 가장 큰 이단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내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일 이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미 어쩌면 정죄되어버리는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았으나 매우 위험한 요소가 기존 교회도 가득히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단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또 성경을 또 가르쳐준다고, 잘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단의 교리나 이런 것에 아주 그것이 정통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성경을 멀어져 가는 일이 있으니, 오직 66권의 성경 전체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전체를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갖 이단이 나오는구나. 신옥주와 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귀했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이단의 이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이단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예수님 있는 나라 가야지. 죽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 가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66권의 이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믿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이단에 내주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드림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는 온갖 이단의 미혹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단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또 우리 기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날이 와야 될 텐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꼼짝 못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것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 것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리들, 주여 이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바른 신앙 고백 저희들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날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 진리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